사도행전 22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교회와 성도에 핍박받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죠. 왜냐하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고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니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조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조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또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고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타수에서 났으니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명한 바를 통하여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유대인이라는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를 다 아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큰 성이에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요. 그래서 자신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랑했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죠. 왕권.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행하는데 엄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율법에 따라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훗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온갖 악한 죄를 범했던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가편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또 그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그 일에 참여했던 자가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살해된 공예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긴 자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날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가던 중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인데 여러분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나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이고 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증인을 내세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춰요. 큰 빛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엎드려져 버립니다. 큰 빛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신 거죠. 큰 빛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되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엎드려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는 굴복당하고 거꾸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3일 동안 바울은 보지 못합니다. 큰 빛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떠지잖아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해방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포행자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반대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고 나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를 범하는 거죠. 자연자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능을 몰라서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지나가면 아예 그걸 못하는 줄 알아요.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안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오메 이렇게 좋은 것을 이런 것이 다 있었네 그러잖아요. 모르면 어렵고 힘들어요. 모르면 잘못하고 실수하고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전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결론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버려. 그런데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아볼로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잖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강연이 끝나는 데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전해주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아볼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였은즉, 이 돌을 핍박하였다는 거죠. 돌은 뭡니까? 길도자, 길이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해방하고 방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가면, 사람을 따라가면, 더 나아가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면 예수 믿는 것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교회에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피난 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거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흩어져서 지금 다메섹에 이르러 머물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큰 빛이 임하여 그가 엎드러지게 되는데, 빛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눈은 보이지 않죠?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누구시오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의 주인 그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악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나사렛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그 예수, 요셉 목세의 아들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세계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실상을 알고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사막에 있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낮고 천한 자들이에요.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합니다.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이 손목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이렇게. 처음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네가 핍박을 당하고 네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네가 생명을 위협을 받고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공산 정권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속교회, 비밀리에 모이는 초속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자기에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고 다 드리고 그의 생명까지도 드려서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경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인쇄기가 없으니까 등사기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배포하고 걸리면 감옥에 가요. 교화 노동소로 보내요. 중국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형을 받고 가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죽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낙인 찍었지만 세상이 우리를 낙인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낙인을 찍잖아요. 모압이 사막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속교회를 하는데 13살 때 끌려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초속교회를 곳곳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17살에 또 잡혀가요. 교화 노동소에 가야 돼요. 자백하라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간 한 자매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이 자매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끌려간 지 5일 만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주님은 내가 핍박받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역사하셔요.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일생을 드립니다. 그의 생명을 드리고 결국은 순교자가 돼요. 이것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데 하나님의 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무엇하느냐, 성도는 무엇하느냐, 너는 무엇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몸버려 피 흘려 주었잖아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 삼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정말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도록 지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스스로 어제.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은혜를 주세요. 정말로 이런 일이 현실로 된다면, 이 가전 고문을 이기지 못한, 그래서 이 자매가 17살 때 잡혔을 때는 지명수배 되잖아요. 워낙 곧 막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걸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잡히면. 공안들이 추적하고 막 있어도 잡혔는데 자백을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또 데려왔어요.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미쳐버려요.
가정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거죠. 그런데도 그 아버님이 워낙 고문을 많이 당하고 맞아서 아파서 누워있고 몸 거동을 못하면서도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몰래 갔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갈 때 다시 복음을 향해서 나갈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묻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 가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그는 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지식인이에요.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그 가말리엘을 참으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큰 선생.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배운 거 쉽게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랑할 수 있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결국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했잖아요. 지옥 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바울을 죄자녀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리라. 각오해야 돼. 그 세상 사람이 낙인 찍어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낙인 찍힘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 흔적이. 우리의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를 성취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따른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